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팍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히브리서 제3과 시간입니다. 약속된 아들이란 제목으로 공부를 하시는데요. 총론 그 세 번째 내용을 보충 설명을 오늘도 앞부분에 조금 다루어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저자론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아주 조심스럽고 또 포괄적으로 그리고 자세하게 그 히브리서의 저자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판단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히브리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는 참 어려운 성경책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런지,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총론 시간을 활용해서 앞부분에 잠시 다루어 드린 후에 제3가를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어린 시절에 학교를 다니면 성경 시간이 되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바울이라고 말씀하시고 히브리서는 그냥 어려운 책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저희 친구들이 그것이 왜 그런가요? 저자가 미상 아닌가요? 라고 다시 선생님께 자세히 질문을 하면 그 선생님께서 선생이 그렇게 말을 하면 그런 줄 알지 뭘 따지느냐? 그리고 학생은 그렇게 군말이 많으면 안 된다라고 야단을 치셨어요. 그러고는 그 질문을 한 학생에게 너의 부모님은 어떻게 생기셨냐? 너의 부모님 성함이 뭐냐라고 물어보시고 너를 낳고도 네 어머니가 미역국을 잡수셨냐라고 말씀하셔서 주위 학생들이 같이 웃곤 했어요. 저는 그런 기억들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을 땐 좀 더 자세하게 그것이 왜 그런지 설명하는 그런 교사나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 여러 번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히브리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총론을 지금 세 번째 시간을 준비를 해서 평상시에 의아해하거나 궁금해하신 부분을 조금 다루어 드리고 편한 마음으로 히브리서를 좀 더 열정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히브리서에 대한 우리가 또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잠시 다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히브리서를 공부하실 때 이런 사항들을 좀 알고 계시면 혼자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요한계시록과 함께 설교자들이 설교하기 매우 까다롭게 생각하는 성경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히브리서를 본문으로 하는 설교를 거의 들어보지 못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히브리서는 목회 현장을 염두에 두고 주어진 한 편의 긴 설교와 같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들이나 교사들이 히브리서에서 설교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본문이나 구약 사상에 기초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해가는 히브리서야말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나 또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설교 교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성경상의 문맥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인데요. 성경의 저자들은 언제나 전체적인 구성을 의식하면서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의 의미의 균형을 맞추어 기술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즉 의사소통을 위해 이러한 구성에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중시하여 신약 성경 히브리서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문맥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구조가 매우 복잡한 성경책 중 하나이죠. 한 단락과 다른 단락이 단순하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중첩이 되어서 전개됩니다. 때로는 한 부분과 다른 부분이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 문맥의 흐름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그 문맥상의 흐름을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랜 세월을 거쳐서 많은 목회자님들께서 그 히브리서를 설교하실 때 많은 어려움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당연히 성경 교사들께서는 히브리서를 가르치실 때 굉장히 난해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잠시 설명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공부하실 때에 좋은 힌트가 될 것입니다. 첫째, 설교자들이 히브리서를 설교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히브리서 구조에 복잡성이 있어요. 히브리서는 단어나 문구의 연결고리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3장 2절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지금 히브리서 3장 2절에서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서 3장 2절 이하의 내용들, 즉 바로 전에 2장 17절에서 18절까지 소개되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또 바로 2절 앞에 나오는 히브리서 3장 1절에 나오는 권면을 그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7절의 말씀이고요.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연결되는 성경들의 내용으로 볼 때 조금 전에 보신 3장 2절이 그 이전의 내용과 분리돼서 새로운 단락을 시작한다고 단순히 이야기할 수는 없죠. 이와 같이 새로운 단락으로 넘어가지만 히브리서에서는 항상 그 이전의 성경절 부분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새로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구조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히브리서를 읽으실 때 만날 수 있는 어려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조가 단순하게 전개되는 형식이 아닌 경우가 또 있어요. 히브리서 3장 2절에서 4절과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16절은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3장 2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의 집이나 그리스도의 동참자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16절에서는 안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그런데 드러내고자 하는 내용은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서로 강조점을 달리하여 말하고자 구성한 아주 독특한 구조인 셈인데요. 이와 같이 히브리서의 문맥 형성은 현대 독자들이 파악하기에 쉽지 않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므로 히브리서를 올바로 읽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의 특징을 먼저 잘 이해하고 있으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히브리서를 설교하실 때에 그렇게 어려워하시는 이유, 그 두 번째 이유는 이 히브리서 안에는 아주 그 난해한 구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런지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실 텐데요. 히브리서 안에서도 대표적인 난해한 구절은 바로 히브리서 6장에 있습니다. 잠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오랜 교회 역사에서 가장 큰 논쟁이 되어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오해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는 그 흐름의 문맥을 무시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어떠한 폐쇄적인 정황 속에서도 신학적인 논문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 현장이라는 실제적이며 역동적인 상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핍박받는 어려운
현실의 삶을 돕기 위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보시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과 같은 이런 난해한 구절을 접하실 때 교리적으로 접근하기 이전에 그 본문이 주어진 문맥을 먼저 자세히 살피시고 그 본문과 문맥이 설교자의 목회적인 정황 속에서 기록되었다는 점을 기억하셔서 본문을 이해하고자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히브리서를 설교하시거나 가르치실 때 어려운 이유 그 세 번째는 바로 히브리서에 수없이 쏟아지고 있는 구약의 인용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히브리서만큼 그렇게 구약에서 인용을 많이 한 성경책이 그렇게 흔하지 않은데요. 히브리서에서는 그 인용된 구절을 구약에서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변형된 그런 표현으로 인용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어렵게 느끼시고 혼란을 느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이 동시에 이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인용 과정에서 히브리서의 본문에는 시편에는 존재하지 않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5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7절과 9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과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8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들이 히브리서 10장에서 덧붙여진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시편 40편 8절에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는 이 구절은 히브리서 10장의 인용 부분에서는 생략된 것이죠. 이렇게 인용을 할 때 자유자재로 변형을 하면서 구약에서 그대로 인용을 하지 않고 내용을 약간씩 변형해서 인용하거나 어떤 부분은 생략하는 이런 이유는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기독교론적인 해석 과정을 거친 후에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구약의 인용문이 나올 경우에 그 인용문과 구약 본문의 차이를 먼저 자세히 관찰하시고 어떠한 동기에서 그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대부분의 경우 구약 인용에 따른 난해성에 대한 콤플렉스를 극복하시고 도리어 그 구약 인용으로 말미암아 금광석처럼 빛나는 성경 본문, 히브리서 본문의 의미를 발견하시는 기쁨을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넷째로 독자들이나 설교자들이 이 히브리서를 읽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정확하지 않은 한글 번역이 더욱 그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2000년 전에 헬라어로 된 성경을 오늘날 한국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동시대의 언어를 번역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2000년이라는 시간에 간격이 있는 언어를 그것도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이질적인 언어를 오늘날의 한국어로 번역하려면 본래의 의미에 있어서 엄청난 혼란과 손실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혹은 개인적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한글 개역 성경은 아주 오래전에 번역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사용하지 않는 단어나 문법 구조가 쓰여서 이해하시기가 더욱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복잡한 헬라어 구문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번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난점들을 안고 있다는 사실 또한 설교하시는 분들을 난감하게 만들지요.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이런 몇 가지의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생각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잠시 히브리서의 그 개요, 한눈에 볼 수 있는 목차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6부분으로 나누어서 쉽게 말씀의 정리를 하실 수 있도록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 지위와 권위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동등함과 천사들보다 우월하심,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을 받아들이는 일의 중요성과 또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그 목적들이 1장과 2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는 안식이란 주제로 3장과 4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세 번째 그 부분에서는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탁월한 신분 5장에서 8장까지 자세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5장에서는 아버지가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과 많은 사람이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역할을 더디게 이해한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6장에서는 히브리서의 독자들의 이해력이 자라날 것이라는 확신을 주면서 그리스도교의 소망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자를 좇은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고요. 8장에서는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그 아래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새 언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봉사가 9장에서부터 10장 22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을 보시면 지상성소와 그 봉사에 대한 묘사와 지상성소의 모형적 의미,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고요. 히브리서 10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희생은 짐승의 희생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부분에서 성실과 경건한 생활에 대한 호소를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13장 17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장에서는 심판날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11장에서는 옛날에 그 믿음의 노독들의 충실한 모본을 말씀하고 계시고,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시련과 박해에도 개의치 말고 시험에도 개의치 말라고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13장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의 특수한 상황들을 고려한 그런 언급들이 나오죠.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에서는 사도로서의 축도와 개인적 인사가 나오면서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요. 그것이 히브리서 13장 18절로부터 25절 끝까지 그 부분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히브리서 총론, 이제 그 세 번째,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제가 이번에 히브리서를 총론을 진행해 드리면서 사실은 오래전부터 히브리서에 관련된 그 주석이나 강해집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와 관련된 20권 이상의 책들을 많이 독파를 하고 한마디라도 더 유익한 그런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그 세 권의 책을 오늘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많은 책들이 이제 히브리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책의 표지가 바로 그 찰스 스윈덜 목사님의 유명한 그 히브리서 주석집이에요. 1세기의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이 서신서 히브리서는 신약 전체에서 심오하고 중요한 서신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히브리서가 비록 신학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모든 시대에 해당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이 히브리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되풀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여 보여준다는 점에서 각 장에서 그리스도는 주된 강조점이 되고 있다라는 그 주제로 지금 스윈덜 목사님이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오른쪽 그 표지 사진을 보시면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또 다른 히브리서 강해서인데요. 이 책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 그 히브리서는 한편의 설교다라는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피의 제사로 인한 새 언약의 완벽한 효과를 분명하고 풍성하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책은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입니다. 1878년에 익명의 작자로 영국에서 출판된 책이에요. The Martha of the Catacombs, A Tale of Ancient Rome이라는 책이죠. 카타콤 지하묘소의 순교자, 이 책 제목인데요. 1878년 1월에 그 사나운 폭풍으로 인해서 난파하여 대서양 심해에 가라앉았던 미국의 한 범선에서 우연히 이 책 한 권이 발견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는 카타콤의 실화의 역사를 담은 책은 이 책이 세계에서 단 한 권밖에 없어요. 1963년 미국에서 출판되었고, 카타콤 순교자의 모습을 실화로서 생생히 담고 있는 아주 소중한 그런 책인데요. 이번에 히브리서에 관한 교과를 진행하면서 이 카타콤의 순교자들의 실화 내용에 담겨 있는 장면들을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제 첫째 소재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라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첫째 소재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마지막 날 후일이라고 언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성취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이미 2000년 전에 후일, 마지막이라는 이런 사건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있는 말씀과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부활시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함께 부활했던 성도들의 실제 사건을 통해서 그 약속을 실현하시고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성경절을 보시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마태복음 27장 52절의 말씀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는 바로 그 사건을 지금 마태복음 27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성경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 생명을 창조하심으로 그 약속도 성취하시기 이미 시작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성경절을 또 보시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서 65장 17절의 말씀이죠. 이 표현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창조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최후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우리의 통치자로 임명하심으로 그 왕국을 시작하셨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초림 때 시작하신 일을 이제 재림하실 때에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째 소재의 적용을 질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그 영적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내려놓아야 그런 영적 생명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의심했던 도마에 숨겨진 진실로서 그 대답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에 도마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데 대한 충분한 증거를 받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어둠과 불신이 가득하였어요. 도마는 부활하신 구주의 경이로운 출현에 대한 제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왜 자기 자신만 제외하고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 이미 나타나신 것을 생각할 때에 도마는 자존심이 상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한 주일 내내 제자들이 희망과 믿음을 가진 데 반해서 도마는 모든 것이 어둡게만 보이는 불행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도마는 여러 번 반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또 제자들의 증언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주님을 열렬히 사랑했지만 질투와 불신이 그의 정신과 마음을 사로잡도록 놔둔 것이지요. 그러나 질투와 자기 자신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정말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가냘픈 희망을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마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도마의 생각과 그가 한 말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의심하던 제자 도마는 자기 동료들이 한 주일 동안 예수님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을 도마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도마는 자기 앞에 서 있는 분이 자기의 주님이심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는 더 이상 증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진 도마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질투심과 자존심과 불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고 형제들의 증거하는 말을 듣고 기꺼이 믿었더라면 도마의 신앙은 그리스도께 더욱 큰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첫째 소재 적용을 그 질문을 생각해 볼 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자존심이나 질투심이나 또 막연한 불신을 내려놓는 경험이 꼭 필요한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둘째 소재와 셋째 소재에서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특별한 그 말씀을 동시에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두 소재를 한꺼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그 두 번째 소재에서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예언을 성취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그런 주제입니다. 세 번째 소재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또 하나님과 같은 본질과 형상을 지니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만물을 붙드시며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는 베토벤의 교향곡 제5번의 서두에 나오는 그 시작 부분처럼 매우 압도하는 극적인 팡파르로 시작되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늘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의 1장의 이 시작 부분은 우리를 사로잡아서 세속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늘 궁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영적 사상들인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4절까지 이 4절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의 서론 또는 서언 그 이상의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들 곧 사상들이 거침없이 전진하면서 히브리서 1장부터 이 중요한 내용들이 서로 짜이고 섞이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사도는 그것들을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고 오히려 계단식의 작은 폭포 같은 주제들을 리드미컬한 음률의 시로 적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말씀은 아주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요. 헬라어 원어로 되어 있는 성경에서는 그 힘이 더욱 강력하게 분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내용은 신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으로 손꼽힙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신인 것이죠. 퍼즐 조각이 어디에 들어가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셨고 구약에 기록된 많은 말씀의 참된 의미를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늘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존재가 본질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둘째 소재의 적용의 질문과 묵상의 질문을 묶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신 그 기별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라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묵상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죄를 사해 주신 그 장면을 특별한 각도로 조명해서 생각해 보시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깊이 잠겨져 있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갈망을 직시하실 수 있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치료의 기적에 앞서서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뜻밖의 말씀이었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유대교의 그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그 순간부터 굉장히 큰 충돌을 하시기 시작하시는데요. 어떤 장면들이 벌어졌는지 우리 이 질문들에 맞대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2장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들이 생각하기를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모든 사람의 속마음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 그 속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경악하고 분노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의 용서를 한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하니 이것은 엄연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남죄, 불경죄로 본 것이죠.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얼핏 보면 그들이 하는 말이 지극히 맞는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당한 일에 대해서만 용서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중풍병자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인간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창조주뿐이신데요.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용서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전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주장하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이 예수는 단순히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라고 창조주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이제 마가복음 2장 8절로 9절을 보시면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일어나서 너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이 날카로운 질문은 지난 20세기 동안 무려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죄가 실제로 용서되는 것이 너의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그러나 나는 기적만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병만 낫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구세주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면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렇게만 말할 수 있겠지만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말은 너의 죄를 사했다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의 구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지금 예수님께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나가거늘.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을 훤히 읽고 계셨기 때문에 단순한 기적을 행하는 자가 아닌 이 세상의 구주로 나서면 그들에게 곧 죽임을 당할 줄을 이미 아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중풍병만 치유하지 않으시고 그의 죄까지 용서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으로 성큼 나아가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만인의 용서 작업을 위한 계약금을 치르셨어요. 십자가 사건의 죽음으로 가는 계약금을 치르신 것과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몸을 치유할 능력이 있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원하는 성공과 재물과 명성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즉각 주실 수 있는 능력과 권위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단지 소원을 들어줄 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이 가슴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중심주의와 죄는 우리 자신을 노예로 삼고 우리 개개인이 품고 있는 아름다운 소원조차 왜곡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끈덕진 자기중심주의를 뚫고 우리의 죄를 벗겨줄 분이 그러한 구세주가 필요한데요. 우리는 소원을 이루기 전에 먼저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이나 그런 매직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 이 지구에 오신 것입니다. 네, 지금 이 마가복음 2장에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용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특별한 각도로 그 대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이제 넷째 소재에서는 그를 통해 만물을 만드심이란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우주 세상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유지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자연 모든 우주와 이 세상만 붙드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각각의 삶의 순간들을 붙들고 유지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히브리서 1장 10절의 그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세상의 창조에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세 주체가 참여했습니다. 처음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프로젝트였는데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정적인 분이 아니라 매우 역동적이고 활기찬 생명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은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데요. 하나님 안에 있는 각 위격은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존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각 위격은 다른 위격들을 자기 존재의 중심에 품고 계신데요. 요한복음 17장 5절을 보시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와 구속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삼위일체의 기독교 가르침은 신비로운 것인데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며 세 위격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분의 신이 조화롭게 일한다고 생각하는 삼신론이 아니고 이것은 또한 한 분의 하나님이 때에 따라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일위론도 아닙니다. 삼위일체 신학이 가르치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이 계신데 서로 알고 서로 사랑하는 삼위의 세 인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셋이면서 하나이시고 또 하나이시면서 셋이신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넷째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그대는 어떤 순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그대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느낍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저는 이 질문에서 아주 그 특별한 실화를 통해서 굉장히 극적인 그런 한순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대학생들에게 수영과 다이빙을 가르치는 한 수영 코치가 있었어요. 하루는 잠이 오지 않아서 수영을 하고 나면 잘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풀장으로 갔는데요. 그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는 전등을 켜지 않았어요. 그 수영장에 전등을 켜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 풀장의 구석구석을 너무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영장의 지붕이 유리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굳이 불을 켜지 않아도 달빛으로 캄캄한 밤이 사방이 그렇게 어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스며들어 있었고 다이빙을 할 수 있는 그 풀장에 그 빛에 비춰진 내 그림자는 풀장의 반대편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다이빙대로 올라가서 다이빙을 하려고 발판을 밟았는데요. 내 몸과 팔은 완전히 십자가의 형상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는 그냥 멈춰서고 말았어요. 십자가의 그림자를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그 순간에 내가 다이빙을 하려고 양팔을 벌리고 똑바로 서 있는 그 달빛으로 비춰지는 그 그림자가 마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모습이 너무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십자가의 의미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무의식적으로 어릴 때 배웠던 교회의 찬송가 한 구절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내가 용서받으니라는 찬송가였는데요. 다이빙 발판 위에서 얼마 동안 서 있었는지 울컥하는 감동이 밀려와서 왜 다이빙을 하지 않았는지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너무 눈물이 글썽글썽해지고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다이빙 발판에서 뛰어내리질 못하고 그냥 다시 내려와서 그 수영장 풀장의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통해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수영장의 바닥에 닿자 차갑고 딱딱한 감촉이 발바닥을 통해 전해왔어요. 저는 그 전날 밤에 풀장 관리인이 그 수영장에 물을 다 빼놓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아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그냥 다이빙을 했다면 그것은 죽음으로 뛰어드는 다이빙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풀장에 물이 없었거든요. 벽에 비춰진 달빛을 통해 보여진 내 모습이 십자가로 보임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구해냈던 것입니다. 자비로우심으로 나의 목숨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차디찬 바닥에, 수영장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한참 울었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께 내 영혼을 구해달라고 펑펑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지금 이 넷째 소재의 적용의 질문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호흡과 심장 박동과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매 순간을 우리 자신이 모르는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붙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건널 때마다 우리의 생명을 꼭 붙잡고 계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네, 이제 다섯째 소재에서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그런 특별한 말씀이세요. 히브리서 1장 5절을 주제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후손이 그 나라의 참되고 합법적인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요. 다윗의 후손을 당신의 아들로 받아들일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 혈통의 왕이 하나님 나라의 후계자와 상속자가 될 것을 암시하셨는데요. 그 언약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어떤 두 성경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시편 2편 7절과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 지금 시편 2편 6절과 7절의 말씀이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히브리서 1장 5절에 인용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 본문으로 지금 되돌아갈 때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문맥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달라지거든요. 그 본래의 배경에서 지금 보시는 이 시편 2편은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이스라엘 왕의 즉위식을 표현하는 것이 6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 2편의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 왕을 그 아들로 입양하시고 또 8절에서는 이제 그에게 나라들을 통치할 권세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시편 2편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과 그 왕들을 언급하고 있는 반면에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히 그 이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는 다윗과 같은 지도자들에게서 시편의 묘사를 완벽하게 성취하실 분, 이스라엘의 참왕 그리스도에 관한 예표적인 그림자를 중요하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잠시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사무엘하 7장 13절의 말씀이고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은 둘째 인용구로서 조금 전에 보셨던 히브리서 1장 5절의 후반부에 인용된 말씀들의 원래 배경이죠. 선지자 나단이 주님의 기별을 다윗에게 전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겠다고 제안을 하였을 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다고 다윗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사무엘하 7장 13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시기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14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다섯째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면서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있어요. 이 질문에서 저는 또 특별한 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프로야구 엔젤스 팀의 유명한 야구 선수였던 투수 짐 에버트 선수에 대한 사진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짐 에버트는 21살 때에 미국 메이저리그의 투수로 발탁이 되었어요.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대로 짐 에버트는 오른손이 없는 장애인입니다. 한 손으로 어떻게 야구의 투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짐 에버트의 투구는 시속 94마일의 강속구로 그는 번개투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짐 에버트는 88년 서울 올림픽에도 미국 국가대표 선수로 참석해서 1번을 누르고 금메달을 따는 데 결정적인 수훈을 했던 선수고 뛰어난 아마추어 선수에게 주어지는 셜리번 상을 여러 번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짐 에버트는 어떻게 해서 미국 야구 역사, 세계의 야구 역사에 남는 위대한 선수가 되었을까요? 짐 에버트는 출생 때부터, 날 때부터 오른손이 없는 기형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려서부터 위대한 야구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는 꿈이 있으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 열심히 공 던지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향한 아주 순수한 신앙심이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짐 에버트가 드디어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인 미국의 프로야구의 유명한 팀의 그 선수로 발탁이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꿈이 있으면 됩니다. 나는 손이 하나 없다는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에디슨의 말을 믿고 열심히 노력했지요. 그런데 특별히 온 우주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네, 창세기 37장 19절을 보시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방인 노예로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들은 요셉을 볼 때마다 꿈꾸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창세기 37장 19절에 나오는데요. 요셉은 그 꿈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였지만 꿈을 잃지 않아서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꿈꾸는 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온 우주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삶에 적용시킨다면 우리의 삶의 믿음이 더욱 도전적이 될 것이고 더욱 높은 계획과 꿈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배우신 히브리서 제3가를 이제 마무리하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을 오늘 공부하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언제나 나의 짐이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것은 그때부터 언제나 하나님의 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열망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계와 우주의 상속자이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끊어지지 않는 교제를 열렬히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든 풍랑이 찾아옵니다. 한 번 왔다고 다시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벌어지는 풍랑은 오고 또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풍랑을 뚫고 예수님이 달려오십니다. 사람이 올 수 없는 시간과 장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어제의 믿음으로는 오늘을 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제까지 신앙이 든든히 섰다고 해서 오늘도 든든하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만 바라보지 아니하면 물 위를 걷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경험하고 맛보았어도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봄으로 물속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계속 물 위를 걸으려면 주님과 눈을 마주쳐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믿음은 지금, 오늘, 현재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제의 믿음으로는 오늘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3과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 제4과에서는 우리의 신실하신 형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더욱 강건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